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이게 동남제일교회 와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예, 교회마다 좀 색깔이 조금 있거든요. 좀 느낀 점들이 있는데 반응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대화를 해보니 유독 아이들이 많다. 좀 그렇습니다. 조용하고,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좀 우리가 좀 더 친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을 좀 활짝 열고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신방을 해보거나 이렇게 사람 일일이 만나보면 또 권사님들을 만나도 꼭 물어봐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럼 물어보면 한결같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힘들다고 합니다. 다들 힘들다고 해요. 안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도 각자 삶의 터전에서 일하느라 바쁘고 공부하느라 바쁘고 미래에 염려하느라 바쁘고 연애하느라 바쁘고 더욱더 연애하느라 바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여러 이유로 우리가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에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막 뭔가 막 파파파파파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게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아요. 게다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수고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안식 주님 안에 나가면 참 쉼이 있습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이 주일이 여러분에게 참 안식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 근데 생각보다는 별로 여러분 진짜 휴식, 안식, 쉼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진짜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안식을 누리며 사는가라는 질문을 진짜 나한테 던져보면 거기다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일마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침 여기 이 자리에 상당수 인원은 일부 예배부터 나와서 찬양하고 또 교사하고 또 찬양팀하고 리더하고 순장하고 그렇게 살아요. 다. 오후 늦게까지 또 저녁에 그냥 보내주냐? 안 그래요. 리더 오늘도 리더 모임합시다. 막 회의하고 막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요. 그게 주님 안에 쉬는 건가? 글쎄요. 우리 진짜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가?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참 쉼이 되는가? 기쁨이 되는가? 그냥 해왔으니까 내가 맡은 역할이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아니 이렇게 안 하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와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쉬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도 피곤하셨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을 모든 것을 말씀으로 아주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완전한 창조. 너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만드신 다음에 2절에 하신 게 뭐라고요?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안식하시니라 라는 이야기는 쉬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이 쉬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쉬시는 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3절에 다시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표현이 되게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2절에 나왔던 표현이 3절에 그대로 반복되죠.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표현을 절대 한 번 안 써요. 2번씩 씁니다. 이렇게 짝으로 쓰는 거예요. 그 짝을 찾아가서 그렇게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7째 날에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2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표현이 뭐냐, 2장 3절 앞부분이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쉬신 그 날이 복된 날이 되게 하셨고 거룩한 날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쉰다는 것,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그것은 그 날이 우리에게도 어떤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는 전지전능하신, 힘도 넘치시는,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왜 쉬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쉬신 거예요?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 지치지도 않고 그냥 계속 쭉 달리시면 되지. 하나님은 그죠? 계속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쉬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따르면 지금 안식일에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신다고 말하죠?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여러분 읽었죠?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신데요? 안식일에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창세기에는 하나님 분명히 쉬셨다 했는데, 근데 예수님에 따르면 안식일에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신다고요? 일하시고 계신다.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쉬신다는 게 맞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게 맞는 거예요? 일하시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창세기에 쉬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이 주일에 안식일에 쉬어라,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정작 뭐 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대단히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 왜 쉬셨다라고 기록하고 너희들 쉬어라 라고 할까요? 바로 우리들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닌 저와 여러분, 지치고 힘든 우리들을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7째 날까지를 다 마치신 후에 7째 날에 쉬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쉼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거룩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복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쉬게 하셨을까요? 이 날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날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는다면, 우리가 7일 달력에 7일마다 한 번씩 쉬지만 그게 아니고 계속 일을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계속 출근해. 월화수목금금금금금금. 끔찍하죠. 예. 그리고 계속 그렇게 일을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신 거예요, 진짜. 이거 사실을 진짜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에게 쉬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딴지를 걸었다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모세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쉬라 했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들을 손을 잡아주느냐라고 말하고, 늘 예수님의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그 주요건, 그 주요 이슈는 항상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왜 예수님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을 만나는 일이에요. 주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셨던 일은 병자를 고치고 구원하시는 일이었어요. 안식일이 하는 것은 그 날이 참으로 복된 날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 결국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인가?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억압하고 정죄하고, 안식일을 뭐라도 하면 되게 손가락질하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정리해 주잖아요. 그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의 사람됨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사실 지난주에 말씀이랑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들리한 하나님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됨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십계명에다가 기록하셨습니다. 십계명 중에 몇 계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안식일 계명이 혹시 몇 계명인지 아는 사람? 제가 아주 쉽게 재밌게 알 수 있는, 절대 안 까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면 주일은 한 달에 몇 번? 대개 한 달에 주일 보통 몇 번 있어요? 4번 있죠. 그러면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라고요? 4계명. 절대 안 까먹겠죠. 이렇게 반응이 없을 줄이야. 내적으로 반응하고 있죠. 안식일 계명은 4계명이에요. 주일은 한 달에 4번 기본적으로. 5주차도 있는데요. 대략 그렇다는 거죠. 대략.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10계명 4계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10계명을 처음 가르쳐 주었던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8절 11절 준비 시작. 안식일을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한 이 명령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무엇 하셨기 때문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쉬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로 똑같이 들어와서, 이 여러분, 십계명은 그냥 출애굽 백성들만 지켜야 돼요? 우리도 지켜야 돼요? 우리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안식하라.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첫 번째 이 십계명의 내용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계속 설교 때마다 지금 매번 나오고 있지만 누구예요? 출애굽 노예들. 노예들은 지금처럼 주 5일 근무제예요. 노예니까 당시 예전에 몇천 년 전에 노예들이 주 5일 근무제였겠어요? 계속 주구장창 일만 했겠어요? 계속 일했겠죠. 바로 그 노예들한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들 쉬어라. 왜냐하면 내가 쉴 필요 없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들고 쉬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고요.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노예들 도러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창조주가 쉬었다는 이 엄청난 이야기가 바로 너희를 위한 쉼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치고 힘든 여러분, 여전히 내 삶에서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첫 번째 안식 계명,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이 놀라운 명령은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너무너무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주일이란 그런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 앞으로 내가 다시 나아가는 것. 나의 근본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오늘날 주일로 지키는 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오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건 뭐예요? 매 주일마다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나의 근본,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를 만드신 분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저렇게 힘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요? 왜 나를 이 따위로, 이 표현 너무 그런가요?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드셔서, 왜 나는 내가 이런 부족함이다,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요? 나를 만드신 그분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나의 근본이신 주님 앞으로. 그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다? 쉼이다. 안식이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너의 근본이, 너의 시작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기억하라.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안식일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막 그래서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가사 생각하면 뭔가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그것도 좋은데 더 근본적으로는 그 속에,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참으로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뭔가 이유가 다르죠. 똑같이 10계명 중에 4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는 신명기 말씀에는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아까 처음에 10계명 말씀을 받았을 때보다 40년이 흘렀을 시점입니다. 노예들이 이제 광야에 여러 풍파들을 다 겪고 이제 가나안 바로 앞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10계명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이유를 달리 이야기하시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셨음을 기억하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 주일을 지키는 이유, 첫 번째는 아까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라, 나의 근본을 기억하라 였다면,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맨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 기간 내내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물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을 떠나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유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나의 일주일의 삶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고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너를 무엇하고 있음을? 구원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셨듯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먹을 것을, 쓸 것을 공급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근본적으로 노예에서 빼내셨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언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억하라 라는 것이 안식일 혹은 주일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창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지난주 말씀과 연결을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여러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그 거룩함을, 그죠? 그 거룩함을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너희도 가져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희도 가져라.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가지고 가는 거죠. 가들리는 하나님스러운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실제적 영어 표현에서는 경건함으로 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가지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 하는 삶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예배죠. 예배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그냥 주일에 교회에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예배이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삶에서 흐트러졌던 나의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를 다시 일주일에 한 번씩 초점을 다시 맞출 수 있는 날이 주일,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지키던 토요일에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에, 일요일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안식 후 첫날, 다른 말,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어디에 찾아갑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자기 메시아다라고 말하던 그분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야 지금 이 뒷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대라고 알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신이라도 잘 돌보고자 여인들이 무덤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안식 후 첫날, 토요일, 안식이 토요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면 무슨 요일이에요? 우리로 치면? 우리가 말하면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 금토주, 금토 일요일이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사들이 그 부활을 선포하며 요한복음 20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다 문 닫고 있는데 나타나셨다는 거죠. 한가운데. 그래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셨다는 거예요. 샬롬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더 이상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예배한 것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일 이 자리에 도남제일교회 청년부실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샬롬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날,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라고 볼 때 부활절이 있잖아요. 사실 그죠? 부활절이 따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지키긴 해요. 하지만 사실 원래 주일의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주일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나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둘째,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나를 이끄시고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리고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바로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날이 주일이다. 예배, 안식일이다. 우리의 예배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이제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들 정도는 이 정도는 딱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어요. 나의 주일은 어떠한가? 나의 주일은 나의 근본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주일이야. 도남제일교회 청년부 예배 시간에 꼭 나갔으면 좋겠다. 늦지 않고. 항상. 그래서 주일 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사실은. 매 주일이 안식일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이 사실들이 나에게 말씀으로 선포되고 내가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내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창조주 되심, 구원자 되심, 또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진짜 복된 날, 복된 소식이냐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쉼이냐는 거예요. 반면 세상은 뭐라고 말할까요? 무엇이 쉼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들은 또 무엇이 쉬는 거라고 말해요? 명상하라고 하죠. 명상하고 내려놓고 비우고 하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 동양 계통의 뭐 불교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추구하는 어떤 쉼 혹은 비움 뭐 이런 거일 수 있어요. 그죠? 공으로 돌아가고, 그죠? 예, 어떤 그게 바라는 어떤 모습일 수도 있고, 심지어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양 철학에서도 무엇이 참 안식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리스 철학 좀 공부 좀 해보셨나요? 예, 아타락시아 아파테이아 기억나십니까? 중고등 때 배웠을 텐데. 예,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 쾌락에 따라 흘러가 버려라는 겁니다.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자신은 결국 쾌락에 놓아버려라, 행복의 극치를 달려라 라는 식으로 어떻게 말하는, 그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게 쉼이다, 그게 당신들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세상은 말해요. 명상하고 쉬고 비우고 놓아버려라, 즐겨라 라는 것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쉼은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누구를 생각하라? 우리의 근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참 주인 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이고 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손에 꼭 쥐고 있는 이 휴대폰을 비우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 방전이죠. 그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 안식과 쉼은 무엇이에요? 완충입니다. 완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배터리를 꽂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구임을 기억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당신에게 안식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이죠. 여러분 다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요. 근데 진짜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참으로 충전되고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분명히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서도 뭔가 찜찜해. 뭔가 의무 방어전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긴 했어. 그죠? 책임 때문에.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다시 한번 매주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그 주님을 붙들고 내 삶으로 나아가서 완충된 상태로 매일 충전받으면서 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의 주일,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이때,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의 창조주를 만날 수 있다고요. 내가 뭐가 문제지?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만날 수 있는데 안 만나. 안 만나면서 예배한다고 말하는 거죠. 나를 구속하실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데 안 만나. 그러면서 예배한다고 산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늘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맨날 지쳤다고 매달 죽겠다고 하면서 살면서 주님을 안 만나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주일에 예배를 하고 내 삶으로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요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아가면 쉼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완충이 있다는 거예요.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는 여러분 여전히 삶이 여전하고 여전히 삶이 힘들더라도 능히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치열한 것. 그리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의 참 안식이고 쉼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힘든 것, 무거운 것, 나의 짐, 나의 부담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이 여전한 내 삶에도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